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크게 사도신경을 성부, 성자, 성령의 고백으로 본다면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것, 이 5가지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본다면 사도신경은 크게는 삼위일체 구조다라고 이야기해도 된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또 이렇게 하고 교회 이렇게 4가지로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사함, 또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거 또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는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역사로 바로 5가지 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 그리고 제사함, 그 다음에 부활. 그 부활, 여기 부활은 의인의 부활, 성도의 부활, 첫째 부활. 오늘 여기 말하는 계시록에 나오는 첫째 부활, 그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 영생.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아멘, 이것도 또 한 조목으로 넣기도 하는데, 그것은 내용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아멘이라는 것은 크게 2가지, 그렇다라는 의미와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이 2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그러하여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성도의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시는 재림과, 그리고 오늘 이제 제사함과, 그 다음에 부활과,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시 우리가 오후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평소에는 이렇게 3군데 이렇게 우리가 잘 보지 않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 우리가 고백을 쫓아서 중요한 구절들을 한 구절씩 그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은 사실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어떤 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은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영이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설명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면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거든요. 이 성령은 우리가 주로 구원의 영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얻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우리에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효과적인 작용을 한다,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책 같은 데 보면, 그래서 효과적인 원인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뭔가 뻥 튀기려면 히터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야 뻥뻥 튀기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뭐예요? 성령의 역사다 이런 거죠. 쌀을 넣어서 막 돌려 뻥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티밥이 되는데, 그게 이제 성령 효과적인 작용을 한다. 뭐 더 우리가 깊이 말하면 할 이야기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있지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영이지만, 사실상 성령은 전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에 성령이 가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사시사철, 운행, 조화, 우리가 해와 별, 달, 지금 뭐 천공, 하늘, 뭐 전부 다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물이 뭐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우리는 그것은 그냥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건 철학자들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렇게 합니다. 비가 내리는 것도 무슨 수분이 차서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다. 물론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어떤 법칙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리 오라 하면 앞으로 뛰겠죠, 우리가. 이리 오라 가는데 뒤로 가는데 이리 오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연 질서가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가지고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연 질서가 하나님을 넘어서는 거,
그게 이제 산업혁명 때부터 서구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도 자연 법칙에 종속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버릇들이 남아서 뭐예요? 자연 법칙에 어긋나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이제 19세기, 20세기까지 막 가거든요. 이 근대 정신이 우리 신앙을 해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운행을, 그러니까 창조에도 성령의 역사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누구에게나 작용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사회 질서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교통 질서 안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칼을 들고 나타나서 대학교 자녀들 입학시켜 달라고 안 하잖아요. 안 믿는 부모들도 다 입시 시험 쳐서 합격해야 대학교 가는 줄 알잖아요. 이런 거 일반 은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반 은총. 금수같이 짐승같이 안 살고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그러한 양식을 주고, 그것도 다 성령의 역사예요, 사실. 그것도 성령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죽겠나이다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안 죽어. 그게 뭐냐? 일반 은총이에요. 당장 안 죽게 질서를 지키게 놔두겠다 이 말이에요. 당장 막 그냥 난리가 나고, 사실 하나님 잠시라도 붙들지 않으면 전쟁터 대번돼요. 전쟁 전부 싸웁니다, 막. 그냥 주머니 볼록하면 다 훔쳐갑니다, 그냥. 다 그냥 담배 때리고 그냥. 그 우리가 밤에 그래도 밤길 가잖아요. 안 믿는 사람 만나도 뭐 지나가잖아요, 그냥 별일 없이. 그거 다 일반 은총이거든요. 그리고 특별 은총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이죠. 그래서 주님의 통치는 바로 특별히 이 구원받은 백성의 통치는 오순절 성령을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다 이루셔서, 뭐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왜?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 보혜사는 뭐냐? 임마누엘이다. 진리다. 그 다음에 능력이다. 그 능력은 뭐냐? 무엇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가 친히 행하신다.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호자 우편에서 계속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딱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면 택함 받은 백성을 위한 것이에요. 그게 뭐 수조가 될 수도 있고 수천이 될 수도 있고 수백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바로 택함 받은 백성들의 수예요. 예수님의 의가 더 넘친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한 의예요. 그 의가 다 적용되면 예수님 오세요. 그게 택함 받은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그 말은 뭐냐? 이제 예수님이 구원 백성, 마지막 구원의 의를 적용해 줄 그 백성이 수가 다 차기까지 보호자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내려오세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구원도 없고 새로운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사실상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죽음이에요, 그 순간이. 그러나 전체 역사에서는 그게, 그걸 그래가 우리는 그래서 죽음을 소종말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마지막 오시는 것을 대종말이라 그래요. 대종말. 이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종말은 내 구원이 그때 끝나요. 내가 죽음 이후에는 뭐 없어요. 죽음 이후에 무슨 연옥 가가지고 뭐 조상을 위해서 무슨 면죄부를 사서 하면 조상이 연옥에서 뭐 동전이 땡그랑 할 때 천국 가고, 그 로마 캐톨릭이 중세 때 하는 거예요. 그건 없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소종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사실. 구원에 있어서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새로운 일이 없어요, 우리는. 다 이제 코스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한 대로. 그리고 대종말은 뭐냐 하면 그러한 개인 각자의 구원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예수님이 오시는. 더 이상 이제 교회에 성도가 새로 되고 더 이상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하는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끝난단 말이에요. 딱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의 수가 찬다 이 말이에요. 아까로 말하면 바로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수가 찬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가 왜 지금 설교를 예수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산 자와 죽은 자는 무슨 말이냐면 산 자든 죽은 자 바로 전부 다 부활하잖아요. 부활하고 또 죽지 않은 자는 부활을 보지 않고 영화롭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과 이제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 몸이 다시 산다는 거, 부활,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잠깐 오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사해 주시고 몸이 다시 살고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완성이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이 완성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가 너 집 사줄게 이러면 막 난리가 나겠죠. 네 죄 사함 받았어 이러면 뭐 시큰둥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뭐 죄 사함 그래 뭐 받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 사함이 귀한 거죠. 깊은 어둠에 있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빛으로 옮겨주는 건데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알았죠.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중풍병자를 고치는 게 우리가 보면 크게 보이죠. 요새 같으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건 안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는 별 이론을, 별 이야기는 안 하다가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소자야, 요새 성경은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서기관들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신데 그냥 이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이런 말을 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죄 사함을 시비거리로 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병자를 낫게 했다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을 선포하니까.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알고 있거든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죄를 사하는 권세. 그래서 이 사람이 어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벌써 신성모독이로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척한다 이거죠. 예수가. 이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서 죄사함을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상당히 빨리 나오고 가장 복음서들마다 빨리 나옵니다. 이 말씀이 중풍병자 곤치 사건이요. 이 중풍병자 곤치 사건이 중요한 게 바로 그거죠. 중풍병을 낫게 했다는 거. 이것과 함께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 그래서 인자가 아까는 이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인자라고 하죠.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인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함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예수를 만났어요. 병만 나았어요. 그럼 수명이 좀 연장돼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상 38년 된 병자가 또 12년 된 혈류병 환자가 사실 그들의 참된 기쁨이 뭐겠어요? 믿음을 봤다. 백부장의 믿음을 봤다. 그 믿음이 뭘까요? 그저 하인 고쳐주고 그저 12의 혈류병 낫고 그 수준에서 아니겠죠. 그들은 그 이상을 받아들인 거죠. 소경 바디메오도 그 이상을 받아들인 거죠. 병 나았다고 감사한다고 믿음이 크다라고 하시겠어요, 주님이. 바로 병을 낫게 하셨을 때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아멘. 병을 낫게 하셨을 때 죄를 사함 주셨으니까. 그게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크도다.
수르본에게 여인도 사함을 받은 거고 이방 백부장도 사함을 받은 거고 12의 혈류병 환자도 사함을 받은 거고 뒷문으로 뒤로 들어와 가지고 살짝 그냥 깨뜨려서 부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사함을 받은 거고. 그래서 죄를 사하는 건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예수님은 육체를 죽이고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일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 인간이 할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주요 생명 자체시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값을 치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요 심판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받았을까요? 세례 요한한테 죄가 없으신 분이 성령 잉태로 죄가 없으신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아사셀 염소와 같이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리시고 피 흘림이 없이 제사함이 없으니까 히브리 9장 22절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레위기 17장 1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 4장 15절 바로 우리와 같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았지만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바로 우리가 속하여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의 주소는 뭐냐?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죠.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이 속량이란 말은요, 속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대속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바로 값을 지불해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속량은 두 가지입니다. 값을 치르다, 해방시키다. 그래서 노예가 묶여 있는데 사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사서 풀어주는 거. 우리 신들러 리스트인가 그 영화 보면 있잖아요. 사서 그분이 돈으로 안 그러면 아우슈비츠 끌려가서 다 죽는데 그 사람들은 사내잖아요. 그래서 풀어주잖아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게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함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을 믿습니다. 의인의 부활이다. 오늘 이제 계시록 우리가 말씀을 보셨지만 그거를 첫째 부활이다. 우리가 20장 5절에 보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은 다시 인성이 영혼과 육체로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으로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이야기해 달라 이러면 영혼과 육체로 살다가 영혼으로 사는 게 죽음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육체가 만납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잠시 영혼으로 삽니다. 천당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중간 상태라 그럽니다. 중간 상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이다.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은 썩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어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 말씀만 붙들면 되겠습니다. 부활의 몸이 어떻다 너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활로 인해서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부활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그게 아닙니다. 부활은 귀한 것이지만 신분은 지금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땅에서 벌써 부활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에요.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박영현 박사님은 성질이 변화된다 그랬어요. 성질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영혼과 육체의 인간이 되지만 이제는 부활체가 돼요. 부활체를 말해달라 그러면 아까 같이 약한 것으로 강하게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을 찜어 영화로운 것으로, 아까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육의 몸을 실어 신령한 몸으로 그것만 묵상하면 돼요. 우리는 그것만 묵상하면. 예수님 부활한 모습과 똑같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어쨌든 부활의 소망은 뭐냐? 지금 거듭난 신분이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되는데 그때는 변화돼요. 변화되면 얼만큼 변화되느냐?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거 생각해보세요. 그거 묵상하시라고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비단줄기도 못 봐요. 지금. 그 비단줄기도 못 봐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을 마주 본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안에 변화가 심한가. 그 제가 아까 다른 거 생각하지만 뭐 부활체는 뭐 어떻게 다닐까, 뭐 공강을 빠져 다닐까, 그게 귀합니까? 아무리 그런 거 많이 이야기해봤자 은혜가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마주 본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마주 보네요. 하나님을 마주 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변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되는 건 또 역시 아니에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히 사람이에요. 영원히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영원히 그때도 중보자가 계셔야 돼요. 이제는 막 그냥 신비주의 같이 된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도 보좌의 어린 양께 면류관을 던지고 보좌의 어린 양을 통하여 기도가 올라가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때도. 그걸 우리가 영원한 중보라 그래요. 그래서 부활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맛보는 것은 생명의 부활이고 생활의 부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 번 거듭난 부활을 맛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부활도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좀 지난주에 말씀을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말하면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말해달라 이라면 우리가 창조 때는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지으신 거지만 아직 자녀됨을 주신 건 아니에요. 자녀됨은 언약을 통하여 언약의 약속이 영생이고 열매라고도 합니다. 언약의 열매인 영생을 얻으면 자녀가 돼요. 그런데 그 자녀됨을 못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의를 우리 거 삼아주시면 이제 자녀가 돼요. 그게 영생이에요. 구약은 아직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버지이심. 그래서 산상복음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뭐냐? 딱 한마디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이심, 우리는 자녀됨. 그걸 산상복음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은 영원히 안 죽는 게 아니라 악인들도 영원히 지옥불에서 안 죽어요.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선포예요. 팔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포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산상복음에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주기도문. 그게 뭐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구약엔 그런 기도가 없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뭐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그리고 뭐 공중의 새도 심지도 거두지도 들이지도 아니해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도 길쌈도 수고도 안 해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자녀됨이에요. 자녀됨. 그리고 자녀됨의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 이거죠. 그리고 은밀히 기도하면 은밀히 갚으시라. 같이 합니다. 부자간에 은밀함.
그게 부자간의 은밀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우리는 자녀로서 은밀히 구하면 은밀히 갚으시라. 뭔가 있잖아요. 이 가정에만 통하는 게 있잖아요. 예? 안 그래요? 이웃집 사람들은 모르는 은밀히 구하면 은밀히 갚으라.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다는 것은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데 그 자녀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녀, 상속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 예? 그리스도와 한 몸, 신부, 예? 하나로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영생은 뭐냐?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100점이에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어느 정도 함께 사냐? 마주 보는 거예요. 마주 보는 거예요. 그것만 묵상하면 돼요,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쓸데없어, 다 쓸데없어. 뭐 희양찬란하고 뭐 천국이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마주 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면 어떻고 사파이어면 어때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마주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영화롭게 돼요. 그 수준에 맞추어서 피조물이 또 봉사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얼마나 영화롭게 변화됐고 그 영화롭게 변화된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만물이 완성돼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렇게 중심을 가져야죠. 만물을 쫓아서 전에도 말씀했죠. 세상에서 최고 좋은 것은 천국에 있다. 그거 틀려요.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게 천국에 있어요. 최고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꼭 알만한 거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뭐 쓸데없는 거기 가서 뭘 보고 왔니, 뭐 봤는데 뭐 꿈에 뭐가 보이는, 그거 이로 안 돼요.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 이제 아멘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하에다 고백이니까요. 그리고 그러하에다는 뭐냐? 맞아. 그게 아니라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영광을 올리는 것은 바로 궁극적으로는 날 위하여 신앙 고백 그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다 읽는데 그들의 이야기로만 읽으면 요셉이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건져주셨는데 내가 구렁텅이에 빠지면 뭐 나는 전혀 관계없어. 나한테는 그런 하나님 안 계셔. 그건 아멘이 아니고 요셉을 건지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내 길을 갈라주시는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러하에다 이 말은 그들에게만 그러한 게 아니라 나에게도.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우리가 나중에 가면 뭐예요? 모세의 하나님.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 이게 바로 아멘이에요. 성경은 내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가 전부 내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아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그 아멘이 어떤 저 너머의 아멘이 아니라 나의 아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아멘에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고백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